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엄청난 그런 공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을 키웠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오늘날도 그 다윗의 왕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존중하며 나라의 국기까지에다가도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위기가 있었는데 시편 62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장 큰 것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입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어린 다윗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서게 되고요. 또 왕으로서의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 어린 다윗을 왜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총애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에게는 다윗을 질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왕이고 그는 어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이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다윗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자존심도 상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어린 다윗을 죽여야지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너가 와서 수금을 잘 타니까 와서 나에게 수금을 좀 타다오, 찬양을 불러다오.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던 중에 또 사울은 창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불안함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역사에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물러내게 하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머리 쓰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들의 서서히 마음들을 빼앗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루는 또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런 소문을 냅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스스로 왕이 됐다라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윗은 왕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윗은 피난길에 들어서는 그런 시간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이제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완전히 아버지 다윗에 대한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의 후궁들을 이제 겁탈하고 그런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를 물러내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것을 어떤 재산에 탐을 내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침투하기 위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배신감도 있고 충격도 있고 오히려 슬프고 안타까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이 점점 승승장구한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하려는 그런 일들을, 위협을 당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그에게는 끊이지 않았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끝없는 어떤 긴장과 괴로움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순탄치 않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감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결단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냥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강대국들이 오는데 전략을 짜고 전비를 구축해서 전쟁에 직접 나가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그에게는 어떻게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시간에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는 뭐냐? 원어로 두미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두미야는 뭐냐면 침묵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두미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소음이나 방해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말할 때 두미야, 잠잠히 그런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두미야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침묵이라고 하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 그게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그 두미야, 잠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면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거죠. 우리들하고 막 분노도 일으키게 되는데 참자 막 이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두미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 일어나면 쉽습니다. 야, 너! 그런데 두미야가 임하면, 잠잠이 임하면 그냥 입을 다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은 우리를 코너로 몰러간다 할지라도 평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두미야,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어요. 상황적으로는 혼란스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을 바로 두미야, 잠잠이라는 뜻을 쓰게 되는데, 인간적인 급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두미야,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태도가 잠잠이 두미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둠이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문장은요, 하나님만 바라미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잠히는 둠이하고 그것은 침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때 잠잠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만 바라미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그렇지만 잠잠히 둠이야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만 바람이요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종종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에 일단 계시고 내 방법을 좀 찾아보자, 내 계획을 다시 한번 붙들어보자, 해결 솔루션을 좀 찾아보자라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대안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러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짓누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압살롬이 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많은 전쟁들을 오게 되면 군비를 비축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고, 이번엔 우회로 나간다, 이번엔 위에서 공격한다, 이번엔 밑에서 하자, 이런 전략의 내용들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함으로 기다린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많이 조급하죠. 저도 조급해요. 2달 돼 가는데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야 의구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잠잠히, 야 다윗을 봐라, 잠잠히 나만 바라고 있지 않았느냐,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막 들썩들썩, 내가 뭘 좀 해볼까?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게 있었는데 요거를 하면 될까? 저걸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지만, 내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솔루션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잠잠히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을 때, 소원을 두었을 때, 신뢰하며 기다렸을 때,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란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급한 상황들이 오고 어떤 상황들이 당면하면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도 침묵은 그냥 내가 참지, 참어, 두고 보자, 뭐 이런 게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서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가 잠잠히 둠이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러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에요. 네, 기다리면 그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 통화하고 그러면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몇 달이면 되는 거야? 몇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다림에는 나의 마음과 성품을 바꿔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성품을 다듬어가는 시간이,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과정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으려면 일단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이유. 복권을 사지는 않지만 내가 물질이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권 당첨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심을 다윗은 보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주변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도 조급해지지 않았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잠잠히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러면 내 방법과 내 시간은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